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마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주시는 기도 제목과 또 마태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직업이 바로 세리인데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태가 거두던 이 세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듯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소위 말해서 왕따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여전히 마태가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태가 회심을 하거나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나 어떠한 다른 구별됨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는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죄인인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조금 더 신앙심이 좋아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위로 얻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언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자무식인 사람을 이 로마 제국이 데려다가 세리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교육을 받았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배움의 기대를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이 직업은 권력과 유착된 직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당시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마태는 자신이 배운 이 배움으로 로마의 세금을 걷어주는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 아무래도 자신이 번 그 돈으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또 많은 죄인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많은 이 소외 계층을 함께 불러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던 이 물질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쓰기 시작했고 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마태가 글도 모르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로마와 스스로를 위해 세리의 일을 위해 사용하던 마태의 이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이 후대에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태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지식 또는 많은 재능과 경험, 기술, 인맥과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졌고 또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또 내게 허락한 이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새로워지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늘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태가 매일같이 하는 일은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마태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의 태도와 명확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시간마다 듣게 된다면 그 가르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동일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고, 말씀을 듣기 전과 또 말씀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 역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군인들이 날마다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민간인다운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군인다운 말투와 또 군인다운 행동과 또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능숙하게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등병 때와 이 병장 때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배움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오직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새롭게 하셔서 4월 6일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교회를 위하여 또 내일 주일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